오늘 특세 첫날 주제는 이제 용서라는 주제입니다. 아마 이 주제를 보시고 오늘 새벽에는 가고 싶지 않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용서라는 주제가 달가운 주제도 아니고 해야 하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용서가 안 되는데 자꾸 용서하라고 하면 마음에 부담만 생기는 주제가 용서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용서의 조금 좀 다른 측면, 그런 측면을 가지고 오늘 좀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제 11절과 12절 말씀은 역대상 그 10장에 있는 내용에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앞부분에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결국은 사울이 죽게 되었다. 그리고 사울의 세 아들들도 다 죽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해서 이제 사울 가문이 전체가 다 전쟁 가운데 죽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울과 그의 가문이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제일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윗은 억울하게 사울에게 오랫동안 쫓겨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사울의 시기심 때문에 억울한 쫓김을 당하고 매번 숨어서 이렇게 살아가야만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다윗 입장에서는 이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보다 반가운 이야기가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사울이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본인에게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서 자신이 왕이 될 것이다 하는 그 기대를 갖고 있다면,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가장 반길 만한 사람은 다윗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사울이 살아있을 때, 다윗이 그에게 쫓김을 당할 때 다윗에게는 두 번이나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정말 결정적인 기회가 있어서 그때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고, 그 죽임을 통해서 더 이상 쫓겨다닐 일도 없고 다윗이 이제 그 뒤를 이어 왕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명분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죽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데 그가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그가 아무리 나에게 이렇게 악행을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이 다윗의 논리였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자신들이 하겠다고 해도 말렸습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부하들이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당신의 복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죽일 수 있는 이런 모든 환경을 만들어준 거니까 당신이 명령만 하면 내가 칼창으로 한 번만 찔러도 된다, 두 번 찌를 필요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렇게 복수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었을까?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 다윗이 복수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용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 다윗이 행한 용서의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그 기록을 남겨주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죽일 수 있는,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고는 이 아비새 장군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고 이 얘기하면 다윗이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면 모든 일이 다 진행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10절입니다. 이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는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야, 죽이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다. 나도 용서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로 죽게 하든지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그가 죽게 되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내 손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용서는요, 감정적인 용서. 내가 다 품어 안을 것이다. 나 다 용서했어. 당신 복수하지 않을 거야. 나 당신 사랑해. 이런 용서가 아니에요. 다윗의 용서는 반드시 복수해야 되고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과 복수를 내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시시비비를 다 따져서 옳게 결정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큰 잘못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동생 아벨을 시기한 겁니다. 그래서 동생 아벨을 직접 심판한 거예요. 여러분, 아벨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아벨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가인의 입장에서 화가 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죠.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받지 않았는가? 아벨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감정적인 폭발이 일어날 때 주님께서 너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너 앞에, 문 앞에 있는데 너 그거 관리해야 된다. 통제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가인이 들었다면 그런 범죄를 범하지 않죠. 그리고 억울하게 아벨을 죽이지도 않죠. 마치 그런 것처럼 혹시나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분노가 그릇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게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이게 너무나 큰 죄지만 그것이 나와 관련되어 있을 때 그릇된 감정이나 오해나 정보들이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네가 심판하고 네가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하나님께서 치신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판단하시고 징계하신다 하는 그 말씀을 주고 있고, 지금 이 상황, 이 역대상 10장에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하신 것이죠. 다윗이 정말 옳았다. 사울이 정말 잘못되었다. 내가 너의 기도대로 네가 직접 심판하지 않았지만 내가 너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를 심판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보여진 사건입니다. 그때까지 다윗이 기다린 거죠. 그게 다윗의 용서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종종 말씀드리지만 아내와 이제 부부싸움 할 때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겨드립니다. 뭐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 이 옳고 그름을 붙잡고 막 싸우려고 하면 너무 분노가 되고 너무 억울하고 그 위에 내가 딱 서서 너의 잘못을 막 드러내주고 싶은데 그게 그 생각처럼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길어지기도 하고 분노가, 감정이 해소되지 않고 오랫동안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용서의 모습이에요.
뭐 감정적으로 포용하고 안고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정말 하나님 큰 은혜 주시면 거기까지 갈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거기까지 가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직접 복수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신앙.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징계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혼내 주세요. 저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시편의 많은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판단, 그 기도가 옳으면, 맞으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그 사람에게 적절한 심판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 심판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용서의 태도,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길르앗 야베스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 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다 죽이고 나서 시신을 이제 수습하고 뭐 건져갈 게 있나 하고 이게 쭉 둘러보다가 사울의 시신을 발견한 겁니다. 그 아들들의 시신을 발견한 거예요. 이건 놀라운 전리품이죠. 그래서 이 시신들을 가져다가 훼손하고서는 막 전국에 알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울을 능욕했다, 이겼다 하고는 이렇게 막 시신을 훼손한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왕이었는데 이 왕의 시신을 훼손하고 그것을 이렇게 막 전시하면서 모욕하는 행위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서, 다른 사람은 사울 아유 그렇게 될 대로 됐겠지, 결국 그렇게 됐구나 하고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지나갈 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사울 죽은 왕에 대해서 마음에 그냥 그렇게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시신을 수습해 와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용사들이 일어나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죽은 사울의 그 아들의 시신들을 수습해가지고 와가지고는 장례를 잘 치러줬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11절과 12절. 죽은 사울에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충성을 다하는, 죽은 사울이지만 그릇된 잘못을 행한 온전하지 못한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왕,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그 왕에 대해서 마지막 하는 그 자리까지 최선을 다해서 존중과 사랑을 보여주려고 했던 사람들, 그게 바로 길르앗 야베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는 나중에 보니까요, 다윗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 행적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 소식을 듣거든요. 여러분, 기분이 어땠을까요? 다윗 입장에서. 이거 괘씸하게 느끼지 않겠어요? 아니, 사울은 죽었는데, 사울은 나의 원수인데 그 원수를 마지막까지 충성스럽게 죽은 이후에도, 사울이 왕이 됐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그렇게 죽은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길르앗 야베스를 볼 때, 여러분, 다윗 왕의 입장에서 이런 길르앗 야베스 출신 사람들 등용해서 쓰겠습니까? 그 사람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사무엘하 2장에 보면 다윗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누군가 알려줘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당신의 원수인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잘 치르더이다. 그 얘기가 좋은 의도인지 나쁜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실을 알려줘요. 다윗의 입장에서 그것은 좋게 들을 수도 있고 나쁘게 들을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것을 좋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령을 보내서 이 길르앗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5절 꼭 읽어볼까요? 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하면서 다윗이 이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축복합니다. 너희들이 참 선한 일을 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다윗이 뭘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이렇게 충성스럽게 섬겼던 그 사울 왕은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나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웠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나를 위해 그 충성을 보여주지 않겠냐. 하고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까지 자기의 친구로, 자기의 편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용서가 어디 있습니까? 적의 친구는 적 아닙니까? 나의 원수와 같은 편, 같이 어울리고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나의 원수죠. 적에게 충성을 다했으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적으로 몰아붙이지 않고 진멸하고 없애지 않았어요. 죽은 이후에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충성을 다하는 그런 신하라면, 그 마음이 나에게만 온다면, 그 권위를 나에게도 인정해 줄 수만 있다면 그와 같은 든든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은 없는 겁니다. 다윗은 그 사람을 적으로 만들지 않고 그 사람을 나의 친구로, 나의 편으로 삼으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본문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에게서 많은 일들을 이루면서 승리하고 한들,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적으로 삼고, 그 사람들을 원수로 삼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살면 그것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나의 친구, 나의 동료, 나의 사랑할 대상, 그렇게 삼지 못하고 오히려 다툼과 갈등과 긴장 속에서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 고통, 그 아픔, 그것이 얼마나 큰 겁니까?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게 우리 안에 충분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죠. 그때 그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그 원망을 감추지 못하고 그 분노하는 마음에 매여가지고 그냥 고통스럽게 살아가지 말고 그 감정을, 그 사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정의롭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온전히 판단할 테니까 그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기고 네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으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가족,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사랑하기 원하지만 그게 안 되시면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맡겨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용서를 표현하세요. 내가 직접 복수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직접 가서 해코지하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다. 내가 직접 저 사람 가서 따져 묻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할 만큼 했는데 그런데도 풀리지 않는다면 주님, 그러면 이 문제는 제가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끈을 또 더 이상 붙잡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라고 맡겨드리고 나면 우리의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원수처럼 보이는 그 대상을 대하면서도 예의를 갖출 수가 있어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고 거리를 둘 수가 있고 우리의 마음의 속사람이 고통 속에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더 엄밀하게, 더 준엄하게 심판하시겠지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럼 우리의 마음이 많이 누그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우리 예수님은 왜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도 어떻게든 친구를 사귀려고 하는데 너희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세상 사람들의 그 지혜조차도 얻지 못하냐. 불의한 재물로도 어떻게든지 친구를 삼으려고 하고 더 원수 짓지 않으려고 하고 가까이 있으려고 하고 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사람들도 애를 쓰는데 왜 교인들은, 왜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왜 그들에게 지혜를 배우지 못하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묻고 있는 것처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하는. 적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원수로 만들지 마시고 적과 같은 편에 있던 사람들이라도 나에게 호의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혹시 그 사람이 나의 편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마음으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 안에 원수가 들어갑니다. 그 앞뒤로 원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어떻게 화목할 수 있습니까? 원수는 나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줘서 내가 용서 못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합당한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 대가를,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하고도 또 그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사람과도 화목할 수 있는 방법, 화목할 수 있는 삶의 태도, 화목할 수 있는 마음의 그 태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세상에 많은 일들을 이루어도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이들과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올 한 해 제가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원수들이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 그래서 너무 힘들지만 그 사람들하고도 하나님, 내가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와 생명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